자리에 일어나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굳이 받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명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어느 시골 마을에 개구리 한 마리가 벌짝벌짝 뛰어놀고 있습니다. 큰 길가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땅은 지럽고 자동차들이 지나간 그 바퀴 자국이 깊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그만 발을 헛디딘 바람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거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점점 빠져가고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 소리를 듣고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수렁에 빠졌었던 개구리가 환한 얼굴로 친구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어? 너 포기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 포기했었지. 그런데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막 달려오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내가 빠져나왔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면 못할 것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날이 옵니다.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고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번아웃 증후군을 앓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가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 갖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숨만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사투를 벌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힘 좀 내라고, 용기 좀 내라고. 그런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용기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시편 30편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왔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이 스올에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스올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아닙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직전까지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죽음이 바로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 낙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며 함께 모여서 회중들이 이 성전에서 찬양했었던 찬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구원의 경험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공감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소망을 다시 찾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죽음의 수렁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죽자 살자로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온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감사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호소를 하고, 내가 형통했을 때 교만했었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찬송의 노래로 지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다윗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부여잡은 것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스올에서 목숨 걸고 부여잡은 것은 찬송과 감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자, 우리 함께 감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이 스올에서 부여잡았었던 이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꽁꽁 닫혀버립니다. 열 수가 없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힙니다. 그 소식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위로의 말들이 하나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알아서, 나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할까 마음이 배배 꼬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닫혀버려요. 두 번째 닫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나의 마음이 닫힌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웃음이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그리고 꽁꽁 닫힌 마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닫혀 버리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그 마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굳게 닫힌 이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 갔을 때 그만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한 어린 아이를 구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여 그가 누명을 쓰고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그곳에 끝날 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상황 속에서도 항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갔는데,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실망스럽고 절망에 빠져버리면서 자기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옥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합니다. 기도는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라도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이런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안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닫혀져 있는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막혀있는 그 상황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인생 막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막장이 뭐예요? 광산의 갱도의 맨 마지막이 막장 아닙니까? 들어가고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산소도 부족한 그곳이 바로 막장인 거예요. 광부들도 그 막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인생 막장이라 부릅니다. 저에게 인생 막장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닫혀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 막장에서 제가 찾아간 곳은
텅 빈 교회당 바닥이었습니다. 차디찬 바닥, 딱딱한 바닥이었어요. 유일하게 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도 메마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쭈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저런 찬양, 생각나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마음속에서 철커덩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터지고 하염없이 울다가 이제 닫혀있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홀에 갇혀있는 영혼이 부여잡은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부여잡은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로 향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스스로 닫은 나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꽁꽁 묶어놓은 상황의 문을, 닫혀있는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 막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이 스올에 갇혀 있을 때에 목숨 걸고 부여잡은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스럽고 많으면 많은 대로 불평합니다.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삽니다. 이제 어지간한 일은 기쁘지도 않아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을까요? 성격 탓입니까? 아니면 세월 탓입니까? 아니면 환경 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 것은 우리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빈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그 심령들은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 탓도 아니요, 그것은 환경 때문도 아니요, 그것은 세월 때문도 아니요,
그 심령이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말세에 멸망받을 그런 심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 헬라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테오, 또 히브리어로는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감사를 받으시는 그 대상을 신뢰한다, 그리고 인정한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신뢰가 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명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신뢰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할 때에,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언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이 낭망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할 때, 의도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사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이 지치면 지칠수록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올에서 감사합시다. 성도 여러분, 인생 막장에서 감사합시다. 가슴 아리는 눈물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 영혼을 반드시 수월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니까 수월에 gat혀있는 이 다윗이 목숨 걸고 부여잡은 것은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스올에 내려가는 그 고난 가운데 한 기도였다. 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고상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흙이 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흙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다윗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지라도 산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게 되면 누가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죽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영성의 대가의 기도치고는 너무나도 날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솔직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숨김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고, 슬프면 슬프다 하고,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마음에 거짓이 없게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고상하게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벌었던 모든 재물을 강물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찾을 곳도 없습니다. 인생의 막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붙듭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식어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으니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 복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 복 빌어줄 때까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야곱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붙들고 했었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 기도에 하나님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수월에 그곳에 빠져 있습니까? 무덤 앞에 서 계십니까? 인생 막장에 서 계십니까? 다윗이 목숨 다해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꺾여 있는 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그 불씨가 살아있는 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도 세우셔서 온몸 비틀며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꺼져가는 그 불길을 살리셔서 생명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온 천하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까지 내려갔었던 다윗,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였고요, 전심을 다하여 감사했고요,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스올에서 건져내어 주실 때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이 춤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이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띠를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심령들과 그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